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27장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며 주일 새벽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지만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이제 새벽 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들의 기도가 의인 10명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는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믿음이 떨어진 자들도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을 사모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나를 내다보며 부끄럽지 않도록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성령께서 강권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달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영적인 소원을 갖고 주님을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흠양해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예배 현장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조금 깁니다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졌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목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할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일을 했느냐 하는 책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삶과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출애굽기는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 1차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구원을 홍해를 건넌 것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쁨, 구원의 기쁨은 오직 감격뿐이었습니다. 근데 2차 구원이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은 교회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 생활을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을 요약해서 책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주의 종으로 순전히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요. 또 하나는 건듯하면 광야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죄입니다. 건듯하면 원망했습니다. 그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 참으면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하면 원망이 들어오거든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해요. 주신 것,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질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심령을 잘 살필 것입니다. 건듯하면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원망죄와 우리가 잘 싸울 것입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그걸 잘 처리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이 좋았다. 아니 애굽이 좋기는 뭐가 좋았어요? 거기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구원해 놓으니까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억울합니다. 왜요?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놀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기쁨이 더 커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더 커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된 기쁨이 더 커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껐듯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부러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지금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선지자들이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도들을 너희가 박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책망할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깊이 깨닫고 적용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과 싸우게 하시고 혹시 원망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신 것을 크게 생각하게 하시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씀의 책망을 받으며 말씀으로 나를 고쳐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 10명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 주일이 거룩한 주일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 때문에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원망, 죄와 잘 싸워서 원망이 들어올 때마다 원망에 붙잡히지 않고 감사로 바꾸고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넉넉히 모든 원망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감으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때문에 기도하는 또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육신의 질고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